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 또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참 기쁜 날,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고단한 정말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또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강건함이 또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저희가 또 예전처럼 또 모여서 같이 또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잘 이끌어 정말 주옵시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멈추거나 마비되는 일이 없이 오히려 더욱더 참 주님과 깊어지는 또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큰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큰아들의 잘못이 뭐냐? 요게 이제 우리 마지막에 지금 이 32절 말씀이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상식이 없는 겁니다. 상식이. 우리 큰아들의 잘못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죠. 너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상식인 거죠. 이 큰아들의 잘못은 이런 상식의 눈이 없었다. 상식의 마음이, 상식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이제 파괴가 되었어요. 그 둘째 아들의 그 행동 때문에 사실 둘째 아들의 행동도 상식에 파괴된 그런 행동입니다. 원래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요구하고 뭐 분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러한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상식을 파괴한 거죠. 근데 어쨌든 돌아왔어요.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것이. 그런데 지금은 회복이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상식인데 지금 이 큰아들이 상식을 무시한 거죠. 이렇게 상식을 무시한 이런 속에서는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는 사랑이지만 이제 이 원어를 가지고 보면 이 사랑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우정을 강조하는 이런 말이고 에로스는 어떤 열정 또 어떤 육체적인 사랑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낌없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이런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아낌없이 주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상식으로 본다면 이런 아가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아들이고 동생이에요. 이런 동생이 이런 아들이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마치 상식이죠. 근데 이런 상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정말 안 됩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식과 신앙이 부딪히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과 신앙이 부딪히면.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을 따라야 된다. 이제 보통 우리의 어떤 영적 정서적인 분위기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상식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전후 문맥을 딱 보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신앙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다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너무 비상식적인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비상식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면에서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결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과 초월의 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상식이 풀지 못하는 거죠. 이 초월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이 초월도 다 상식이 바탕이 된다는 거. 기적이라는 거는 기적의 출발은 여러분 상식입니다. 상식. 어떤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간미죠. 인간미. 인간미. 여러분 금욕의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게 금욕이 우리의 영성의 한 부분이 수는 있지만 이 금욕의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금욕의 종교는 금지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건 못 해. 이게 금욕인데 이런 금욕의 성격을 가지는 종교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가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미가. 조금 우리가 뭐 인간미라는 게 뭡니까? 조금 허술하고 좀 뭐 허접하고 그래도 뭐 같이 하하 웃고 손잡고 할 수 있는 그게 인간미인데 이런 어떤 인간미, 기적의 출발은 이런 인간미와 상식에서 기적은 출발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초월은 그 빈들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근데 곧 저녁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돌아가다가 혹시라도 쓰러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봐 하는 그런 어떤 인간미적인 예수님의 마음에서 상식적인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 속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상식을 무시하거나 상식 이하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큰아들은 경건성은 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간미나 상식이 상실될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형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죠. 내 동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인간미가 없고 그러니 뭐 상식적인 모습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상식인데 너무 이렇게 상식이 없느냐. 당연히 뭐 이런 마음에서는 상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엄청 열심이나 헌신이지만 상식이 없다면 뭐 거기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더 큰 은혜나 기적이나 뭐 초월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또 사람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이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른 면에서는 상식적이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곳. 기적이 우리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기적이 일상이지만 더불어서 상식도 일상이 돼야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완전히 여러분 이 상식이 무시되는 곳 다들 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영적으로 탁월하고 이런 데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속에서 오순절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상식적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시대 교회가 더욱더 상식적인 눈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그럴 때 이런 상식이 통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또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 큰아들의 잘못, 상식이 없었다. 예,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기를 원하고 늘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